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깰 때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어미하신 음성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고 병든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의 그 크신 종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역사를 보면 스페인의 국력이 아주 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스페인어를 사용을 하죠. 스페인이 그곳을 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를 제일 먼저 발견했던 사람도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리다도요, 사실 스페인 거였어요. 미국이 200년쯤 전에 500만 불을 주고 이 플로리다를 스페인에게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스페인의 함대를 물리치고 새롭게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힘이 강했을 때는 영국도 스페인의 눈치를 꼭 봐야만 했어요. 그 스페인이 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영국 역사를 보면 영국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헨리 8세예요. 이 헨리 8세 시절에 사실은 스페인의 국력이 제일 강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헨리 8세는 결혼을 6번을 합니다. 6번을 하고 그 중에서 2명의 아내는 자기가 직접 죽여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죠. 원래 이 헨리 8세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형이 일찍 죽고 말아요. 그래서 형이 죽으니까 이 헨리 8세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18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형이 아내가 있었어요. 캐서린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캐서린이 스페인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스페인하고 사이를 좋게 하려고 스페인의 공주를 이제 데려와서 그 왕비로 삼은 거예요. 자, 근데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페인의 공주가 미망인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결혼은 했지만 이 부부관계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하든지 스페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헨리 8세를 이 형수하고 결혼을 시켜요. 자기보다 8살이나 나이도 많았고요. 형수였잖아요, 형수. 근데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처녀인지 아닌지 그 검사도 다 하고 뭐 그러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자, 헨리 8세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결혼 억지로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캐서린이라는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로웠다고 해요. 헨리 8세를 너무너무 옆에서 잘 도와준 거예요. 6명의 왕비 중에서 가장 왕비다운 왕비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을 합니다. 또 억지로 결혼을 했지만 두 사람 사이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캐서린이 여러 번 임신을 했어요. 6번이나 임신을 했지만 5번 유산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가까스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던 헨리 8세의 바람과는 달리 딸을 낳고 말았어요. 자, 헨리 8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딸에게 나라를 물려주면 이 나라의 이 왕실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낳아서 아들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캐서린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먼저 결혼을 하려면은 이혼부터 해야 되겠죠.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고 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교황청이 모든 그 유럽의 그 왕들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관여하고 있었거든요. 교황청이 헨리 8세 이혼을 너 이혼하면 안 돼. 물론 교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스페인이 힘이 제일 강했을 때고, 스페인의 공주의 이혼을 교황청이 허락을 한다? 그럼 스페인과 교황청의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교황청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헨리 8세는 난 꼭 아들을 낳아서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혼을 못하게 한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나 오늘서부터 카톨릭 안 믿을래. 오늘서부터 내가 대장인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 버릴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국의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것을 또 영국의 국교로 선포해요. 오늘서부터는 영국 사람은 모조리 다 이 영국 국교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회예요. 성공회. 그러니까 성공회는 헨리 8세의 결혼과 관련돼서 세워진 그런 교단이죠. 지금도 성공회의 신부는, 캐톨릭의 신부는 결혼을 하지 않지만 성공회의 신부는 결혼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개신교의 정통 교단의 하나로 성공회가 인정을 받고 있지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의 아내가 있지만 6번 결혼을 했지만 헨리 8세는 이상하게 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 중에 한 명의 아내만 아들을 낳아요. 6명의 아내 중에서 한 명의 아내만 아들을 낳아요. 자, 그 아들이 이제 헨리 8세 뒤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헨리 8세의 아들이 몸이 너무 약해서 그만 16살에 죽고 말아요. 왕이 됐는데 10대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될까요? 아까 헨리 8세한테 아내가 6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만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은 누가 됐냐 하면 이 캐서린, 첫째 부인 캐서린이 낳은 딸이, 이게 메리 여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순서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 메리는요, 자기 어머니 캐서린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혼을 당했는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이혼을 당한 후에는 왕실 가족에서 쫓겨나서 평민이 되어서 무지무지 어렵게 살았어요. 공주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메리예요. 근데 이 메리가 여왕이 된 거예요. 자, 메리가 아버지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무지무지 미워했어요. 자기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고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래서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어요. 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그 성공회라는 종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메리는 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오늘부터 영국에서 성공회를 믿으면 안 된다. 다시 우리 어머니가 열심으로 믿었던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네. 자, 이미 아버지 시대에 성공회가 생겨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있었고 또 그때 개신교인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종교를 바꾸라고 하니까 그 쉽게 말을 듣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어떻게 했을까요? 모조리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화형을 시켰는데 이 메리가 5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이 5년 동안 그 화형장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
매일매일 사람을 태워 죽인 거예요.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하도 이 메리 여왕이 사람을 많이 죽여서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블라디 메리. 피의 메리. 맨날 사람을 그렇게 죽이니까 블라디 메리. 여러분 혹시 칵테일 중에서 블라디 메리라는 칵테일 아세요? 붉은 빛이 도는 칵테일이 있어요. 그걸 블라디 메리라고 불러요. 근데 그 칵테일의 이름이 이 메리 여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많이 죽였어. 자, 근데 이 메리도요, 5년 후에 죽어버려요. 참 이상하죠? 메리가 죽고 나니까 이번에는 메리의 시녀였던 앤, 그 앤이 낳은 딸, 이 딸이 엘리자베스 1세인데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됐어요. 자,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아주 독실한 성공의 신자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그 종교를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메리가 왕일 때는 끽소리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여왕이 된 거 아니에요. 이번엔 또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봐라! 캐톨릭 신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개신교 신자들도 다 잡아 죽여라. 누구든지 성공에만 믿게 해라. 네. 자, 그러니까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누가 왕이 돼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냥 계속 죽어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예. 이 영국의 개신교도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시민들이었고 도덕성이 아주 투철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청교도다 그렇게 불렀어요. 너무너무 아주 열심히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있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자, 영국에서 핍박받는 청교도들이 더 이상 영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택해서 나라를 옮겨가요. 첫 번째 옮겨갔던 나라가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에 갔더니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 네덜란드의 자연이 너무너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뭐 농사 짓기도 힘들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살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 네덜란드로 갔던 청교도들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기왕 고생을 하려면 신대륙에 가서 우리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1620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네덜란드에서 102명의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지금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된 거예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항해였다고 해요. 그래서 배 위에서 그들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냥 울부짖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세 달 동안 바다를 항해하고 결국은 꿈에도 그리던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이 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항구인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9월 달에 떠나서 12월 달에 도착을 했으니까 도착해 보니까 계절이 어떤 계절이에요? 겨울이잖아요. 매사추세츠 저 꼭대기잖아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렇죠? 아니 원래는 좀 여름에 오든지. 근데 하필 도착한 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도착한 이들이 당장 뭐 새로운 땅에 오기는 왔지만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병에 걸려가지고 그 102명의 사람 중에서 50명이 그 다음에 봄까지 다 죽고 말아요. 새 땅에 찾아왔지만 절반 정도가 죽은 거예요. 자,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되니까 먼저 이 땅에 미국 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미국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찾아왔어요. 뭐 우리 동네에 누구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데 누군가 하고 보러 온 거예요. 와 보니까 이건 뭐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거지예요, 거지. 상거지야.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인디안들이 이제 농사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시오. 그리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7년조 사냥법을 알려줘요. 저기 저 새들이 7년조인데 저거 잡아 먹을 수 있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해 농사를 짓고 11월 달에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 도움을 받고 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으니까 그 수확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그런 수확물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줬던 인디안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여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도움을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이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입니다. 신앙의 자유, 불굴의 개척 정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정신. 이것이 이 미국이란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 몇백 년 전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죠.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정신이에요. 그 감사의 정신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감사 지수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범사에라는 말,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 이 두 단어가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알아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불평할 것은 불평하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여라. 범사라는 거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모두 다 범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너무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항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 기가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도대체 불평이나 짜증의 시간이 없습니까? 늘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닌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의 불평, 불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남기고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지켜보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몸에 지병이 있어서 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낫기는커녕 계속해서 병이 더 깊어간다면 정말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평생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야 하는 중증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가 있다면 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왜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범사라는 말이 참 우리한테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현실성이 없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은 성경에 참 좋은 말이 있네 하고 그냥 싹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구절이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이죠. 빈칸이 많아서 그냥 빈칸 채우려고 글자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이 내 영과 합쳐져야 됩니다. 내 영에 내가 얻은 답이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구절은요, 아주 결정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그 말 사이에 무슨 말이 써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구절이 적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생각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이제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온몸에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기막힌 신분을 갖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죠. 두려워 말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좋은 것들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첫째, 시간적인 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살았어. 평생을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렸던 것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길어야 100년 정도예요. 길어야 100년. 뭐 모든 복을 다 누렸다 해도 100년으로 끝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 무궁하다.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가 더 좋죠? 100년 반짝 누리는 것하고 영원히 누리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좋죠? 이거 뭐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이거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자, 둘째, 수준을 한번 따져봅시다. 수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좋아하는 복들이 있어요. 쾌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쾌락을 수준을 따져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쾌락이 영원히 지속이 되나요? 대부분 순간적이죠. 오래 가지 못해요. 채워지고 채워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부자들이 돈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아니야,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예.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은 끝이 없다. 성경 말합니다. 늘 넘쳐난다. 마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간으로 보나 수준으로 보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복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걸 이유로 감사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변명으로 삼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 그는 내가 감사하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나 믿음이 대단해. 근데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삶은 그건 가짜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 내 믿음의 정도가 얼만큼이냐, 내가 감사하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요, 생활의 곤란도 아니며 육체의 질병도 아니며 가정의 불화도 아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이렇게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았는데 좀 평소와는 다른 그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평소에도 우리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죠. 그렇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된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감사했는가? 우리 뜻대로 안 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까지 고생해온 거, 아이고 뒤도 돌아보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내용이에요. 또 앞으로 고생할 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앞으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갈 거야. 그런 분 계세요? 물론 그러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생은 찾아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다른 것으로 측정하지 않으세요. 감사의 정도로 측정하세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 못할 수 있어요. 때때로 봉사 못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동안 감사에 너무도 부족하고 인색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이, 조건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 하나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길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